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꿈꾸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주제는 바로 이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상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비록 힘들어도 이 세상은 어려워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우리 광야의 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맞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중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분들 중에 아쉬워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어릴 적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쌓아온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교회를 통한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그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함께 고생했던 것들, 또 함께 즐겼던 것들, 이런 추억이 많은 부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안목의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어릴 적 추억은 모두가 교회와 관련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앞에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시골 교회였는데요. 몇 주 전부터 밤에 교회에 가서 성극을 준비하고 또 성경 암송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라 이 톱밥 난로를 뺐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갈비라 그러는데 소나무 잎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불쏘시기로 하면 굉장히 잘 타거든요. 소나무 이제 그 해서 톱밥 난로를 떼면 나중에 꼭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쫀디기라 그러죠. 꼭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공식적으로 외박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 모임하면 그때 임원도 선출하고 밤새 놀아요. 밤새 놀고 또 이제 새벽에 교회 가면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맛있는 떡국을 끓여놨어요. 떡국 먹고 예배드리고 새벽송 도는 거죠. 새벽송 돌면 자루를 한 만큼 자루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과자를 주세요. 점점 무거워지죠. 그거 가지고 와서 주일 학교 아침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 또 여름에는 성경학교 하고 중고등부 때는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계획부터 진행까지 다 학생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멤버십도 굉장히 돈독해지고 쌓았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은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또 꼭 신앙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본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신앙 안에서 중요하지만 이 교회,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그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을 좀 많이 마련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바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평안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평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 세 가족이 왔는데요. 저기 강북에 있는 저희 노회, 같은 노회 큰 교회 그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교회 분쟁이 생겨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수한 그 기업의 사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저렇게 분란이 되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서 자라고 또 장로로서 임직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더랍니다. 교회가 한번 어려워지면 정말 그 분쟁이요 수년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가 올라와가지고 그 목사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리고 그런 또 성도를 고발하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여러분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안 나가 교인들 신앙은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렇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딱 한 절 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 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같이 한번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초대교회는 내적으로는 평안이 넘쳤고 또 교회 외적으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성격의 접속사죠? 전에 있던 이유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리하여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죠. 자, 이 말의 원어상 의미는요 한편 그러므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사울이 회심을 하고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형제들이 그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하여란 뜻일까요? 단순히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편 그러므로 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이 9장까지 여러분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빌립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회심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31절 초반절에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상담화, 지난주에는 목회상담화 교수님이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셨고, 또 목회에 대한 우리 목회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많은 사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 상담 사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싸우는 부모를 가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부 싸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번 이 부부가 싸움 시작하면 온갖 욕설이 오가고 접시 날아다니고 반드시 뭐가 깨지든지 이런 정말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딱 싸우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밖에서는 부모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자라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자라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아픔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로 인한. 그러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이슈가 되는 영화들은 한 번씩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82년생 김진영이라는 주인공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육아로 인한 자기 시어머니가 무언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니고요. 자기 친정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사돈 어른에게 여러분 막 따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심리학용어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안식처인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면 이 어린 생명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정말 고통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내적으로는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정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외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 앞부분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부에도 보시면 여기 영어 번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RSV입니다. RSV 버전인데 NIV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joyed a time of peace. 평화의 때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죠.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우리 RSV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church. 그렇죠? 교회들이 아니고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헬라 원어에도 보시면 그냥 에클레시아예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뭐라 그러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들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교회들로 나뉠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보통 명사 주님의 교회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고요,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 일반 명사로서의 주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여러 차례 여러 차례는 아니죠. 강단 교류를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뜻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런 목회적 환경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공교회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교회다, 나만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개교회주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몸된 일원입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 따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아픔이 생기고 핍박이 있으면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외적으로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내적으로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 평화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겼다, 이렇게 NIV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외적인 변화였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요, 교회 내적인 변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거는 외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가 많아진 것은 결과이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를 경외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부분이요, 여러분 노예들이었고요, 또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니었고, 또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사회 저층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2018년인가요?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전통적으로 불교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도 풍부해졌고, 이제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버린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교회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도 좋아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수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했지만 그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파워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좀 여러분 예전에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비슷한 단어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파라클레토스는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파라가 위더라는 뜻이거든요. 나란히. 이 보혜사라는 뜻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과 지금 어원이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 두 가지 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교회 도움을 2년간 더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지원이 끊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이 있은 후에 제가 그 결정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요,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저희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통독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 상하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주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쫓겨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갈 때 다윗은 정말 엄청 죽을 맛이었겠죠. 근데 그의 인생 풀 스토리를 저희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다윗의 삶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초연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도 기뻤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것이 더 큰 위안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근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이 성장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위로하심,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저희 광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이러저런 아픔들, 이런저런 고충들을 너무나, 고충에 관한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광야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만남이 기쁘고 작은 공동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그런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